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로 삼고 또 처음 난 자신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망의 신인 사탄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탈출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의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3번 드려야 되는 종교적 절기와 그리고 그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 봉헌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크게 7가지 종류의 종교적 절기, 종교적인 명절 축제가 나타납니다. 이걸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몇 가지요? 7가지.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3가지를 다루어요. 이 모든 절기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다 계획이 다 써 있어요. 치밀한 계획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비밀을 어느 정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훈련시키려는 의도가 이 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시행되는 일종의 종교적 명절이요 축제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는 애굽 지역의 모든 처음 태어난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은 다 심판하도록 죽음의 심판을 맞는 거예요. 심판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여시는데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 사망의 심판이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인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사망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죄 없으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교가 뭐냐 하면은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 없는 절기, 불순물이 없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의 누룩을 찾아서 땅 속으로 그 죄의 누룩들을 다 묻어버리는, 파묻어버리는 의미의 거룩의 절기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누룩,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무덤 속에, 땅 속에 장사되어진 바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무교절 절기에 이렇게 계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소산물은 그때 당시에 그 계절에 맞추어서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 그래. 하나님 흔들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드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보리를 드린 거예요. 보리의 첫 단을.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보리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맥주절이 아닙니다, 남자분들. 맥추절입니다. 이때 맥이라는 것은 대맥이 아니라 소맥, 보리가 아니라 밀을 의미하는 절기인데요. 자, 아까 보리를 흔들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77이 49에 하루 더 지난 날 이렇게 첫 이삭을 바치는데, 이때 바치는 곡물은 바로 밀의 첫 수확, 밀을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밀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초실절은 뭐를 바친다고요? 보리. 맥추의 초실절은 소맥, 즉 밀을 추수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날 바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밀을 상징하는, 밀로 상징되어지는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인데 즉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가장 종교절기의 간격이 긴 4개월입니다. 이 4개월의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져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밀 추수를 하는 그러한 충만한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숫자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한 번, 두 번 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나팔 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부르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 그걸 공중의 강림, 공중재림이에요. 그때 그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실한 성도들, 그 신부로서의 웨딩드레스를 잘 차려입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잘 살았던 성도들, 그리스도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성도들이, 회개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뭘 하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린 양의 뭐 합니까? 혼인잔치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예요. 큰 환난, 큰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못 살거나 간에,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건강할 때 간에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말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골수에 새겨넣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민족을 전민족적으로 구원하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민족적인 집단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 그러면 아주 저주하고 이를 갑니다,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이 큰 환난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아하, 여러 가지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구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를 의미했지만 이 일곱 절기 속에서는 뭐냐?
앞으로 밀추수와 보리추수,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추수와 이방인 추수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알곡도를 하나님의 장막, 천국의 집에다가, 천국의 창고에 다 넣어서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구원의 완성, 안식, 샬롬을 가리켜서 바로 초막절, 장막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역사는 이 장막절, 초막절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기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3가지 절기가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죽은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무교절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보리 첫 단을 되는 것처럼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무엇을 드린다 그랬습니까? 밀을 흔들어서 드린다 그랬죠. 밀 이삭의 첫 단을 드리는데 바로 이 맥추의 초실절, 바로 이 오순절, 77절을 하나님께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과 맥추의 초실절, 밀 이삭 드리는 절기. 그 다음 3번째 절기가 뭐냐? 바로 새말, 한 해 농사 다 짓고 추수 다 하고 나서 한 해 말에 모든 알곡, 보리 농사, 밀 농사 지은 것,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들여넣는 것,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맥추의 초실절, 밀 이삭 드리는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 구원 역사지요. 그리고 수장절,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안식을 맛보는 이 3가지 절기를 특히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절기를 7절기 다 지켜야 되지만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지키면은 하나님이 24절에서 잘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 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원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번영하게 돼요. 땅이 넓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통과하더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수종들어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지켜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약속한 복이 다 임하게 되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저주와 고통이 그대로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언약,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그저 약속을 어기고 그냥 믿는다 덮어놓고 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복 받을 생각 하지 말란 말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좀 죄짓고 사고쳐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믿음이 장성해져 가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바깥의 세상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미친 듯이 일해보세요. 갈수록 안 될 겁니다. 계속 꼬이는 분들이 있죠. 어디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버지 말대로 힘을 다하여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범사가 잘 되고 번영하게 돼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돼요. 원수로부터 승리하고 또 번영하고 보호해 주시는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와 번영과 보호가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설교하고 있다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이고 내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무한히 용서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만, 그러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딴 길로 가면은 우리는 그때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태생, 모든 처음 난 첫 새끼, 첫 아들의 의미의 장자, 또 맥추의 초실절, 토지소산의 처음 익은 것,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 첫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모든 만물이 시작된, 창조가 시작된 창조주요, 그 모든 시작 출발점, 알파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익은 것, 처음 열매, 처음 새끼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이것을 절기 때 봉헌한다는 의미는 가장 우리 삶의 으뜸이 되고 소중하게 귀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으뜸으로 먼저 처음으로 드린다는 신앙 고백과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일종의 절기입니다. 종교적 축제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양식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에너지, 가장 귀한 마음의 정성, 가장 귀한 예물로, 물질로 봉헌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 12절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제사 드렸지만은 동시에 바알과 온갖 잡신들, 세상의 잡신들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만 동시에 영적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 온갖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동시에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쓰다가 남은 쓰레기 같은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예물로 눈 빠진 황소, 또 다리 없는 어린 양 같은 것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것을 너희가 선물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 드려봐라. 그들이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차라리 하지를 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여 나에게 나올 때, 나에게 제사 드릴 때, 나에게 예배 드릴 때에 너희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보아라.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가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해봐. 내 말을 테스트해봐.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외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썩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드려봐.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쌓을 복을 안 부어주시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언약을. 야고보서 1장 18절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조물,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나중 열매가 아닙니다. 한 첫 열매, 으뜸이 되는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첫 열매예요. 처음 열매고 으뜸이 되는 좋은 열매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애먹이고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야. 내 자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된 우리 자신을 처음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 열매를 드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로, 어뜸이 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게 되면 이 첫 열매는 뭐가 되느냐? 열매는 또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밭에다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학교에다가 우리를 심어요. 무엇으로 심느냐? 열매지만 하늘의 밀씨앗으로, 이방인의 밀씨앗으로 우리를 심습니다.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밀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 삶에 가장 귀한 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가끔 물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꼭 본교회 11조 해야 됩니까? 세금을 뗍니까? 세금 전인가 세금 후입니까? 다 유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금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도둑놈이라고 안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런 책이 많이 나와요. 뭐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니까 그건 다 없어졌다. 예,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왜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다면서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 내 시간, 내 생명, 내 가족, 내 사업, 내 물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모든 인생 계획까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주님. 우리의 것 없어요, 여러분. 청직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네 알아서 다 써라. 그리고 그 중에 으뜸되는 거 조금 나한테 줘. 그래야 전부 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걸 심어서 네가 더 풍성하게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전능의 능력이 너가 나를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번 드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힘 흘리고 땅에 심어져 썩고 죽고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개고성이고 겸손이고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세상의 정신에 속은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리라고는 예상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한번 진짜 그럴까, 하나님 말이 그럴까 깊이 한번 하나님 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복이 말씀대로 응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의 탐심과 의심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처음 열매로 드리면 농부 되신 하나님을 그것을 씨앗으로 받아서 밀씨앗으로 세상의 밭에 심습니다. 썩고 죽는 연단과 시련을 이겨내면 때가 되면 각자의 믿음을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의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